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이주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님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주님, 복되고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합니다. 불투명한 위기의 이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지난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저희의 눈이 땅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깊고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요와 풍요가 있게 하시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의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가족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 주시옵시며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모든 가족이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 떠날 때에 오고 가는 길 아무런 사건 사고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과 또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성도의 가정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전염병이 물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42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저희들 그리고 가정들 교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이 유행되는 전염병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물러가서 멈춰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 모든 교회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마음과 정성, 장소를 구별해서 주예전을 찾아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큰 능력이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 행여 어려운 때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되거나 실족하는 일 또는 배교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유지시켜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이런 뜻으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해석이 됩니다. 에스겔은 아주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갈 때 함께 부모와 함께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포로 시대, 디아스포라 시대 때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특별히 환상의 선지자 이렇게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그러면 사랑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건 공의의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궁중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선지자들의 이런 별명은요 그들의 사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에스겔에서는 대선지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37장 그리고 47장 이런 곳에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의 선지자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능히 살아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서 처참한 광경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골짜기는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던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전투에서 전사한 수많은 병사들이 땅에도 묻히지 못한 채 그냥 오랜 시간 비바람, 뜨거운 햇빛에 묻히지 못한 그 병사들의 시신이 다 뼈가 돼가지고 백골이 돼서 바람이 불면 이리들이 뒹굴르는 그런 처참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에스겔아,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아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바싹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솔직히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묻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에스겔이 답변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내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시고자 한다면 이 바싹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4절 6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모든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내 말을 대신 전하라.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바싹 마른 뼈 귀가 있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대언하여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눈앞에 전개됩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흩어져 바람에 뒹굴던 바싹 마른 뼈들이 착착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해골이 가서 딱 있는 그곳으로 척추뼈들이 가서 탁 붙고, 팔다리 뼈들이 가서 붙고, 이런 갈비뼈가 와서 붙고, 뼈들이 각각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위치를 정확하게 서로 정해서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간 힘줄이 쫙 뼈들 사이로 덮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상상을 좀 하세요. 그 장면을. 아니, 장면이 내가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장면이 상상이 되느냐고요. 뼈들이 와서 착착착착착, 그 수많은 뼈들이 전쟁터에 전사한, 그래서 바싹 마른 그 백골이 된 뼈들이 와서요, 그냥 착착착착 맞춰지는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느냐고요. 여러분, 영화 보면서 그런 거 좀 상상을 좀 안 합니까?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또는 무슨 판타지야, 이런 영화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그 놀라운 영화 제작자들이 이런 장면 어디서 힌트 얻었냐면 성경에서 다 힌트 얻어서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사실이에요. 모든 작품 세계가요,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 만드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힘줄이 와서 생기고 살이 붙는, 그래서 딱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방금 죽은 시신과 같은, 이게 쫙 누워 있는 거예요. 방금 죽은 시신. 그런데 호흡은 안 해요. 피도 안 돌아요. 그런 장면이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생겼으나 호흡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사방에 있는 생기들아,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언을 하니까 사방에 있는 생기들이 모여와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니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환상을 지금 에스겔은 보았던 거예요. 참, 이 환상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아무런 소망 없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지금은 참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어지는, 통치자가 바뀌어지는,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른 뼈들과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지만서도 전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의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감격도 없고, 찬송을 드리지만 찬송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응답도 받지 못하는 영적으로 바싹 마른 이런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정말 활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소통하고 정말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늘 저는요, 돌이켜 봅니다. 제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받았을 때, 좋은 이웃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젊었을 때의 신앙의 열정과 목양의 열정,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항상 솟구쳐 오르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몇 번씩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활력을 얻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려면, 그러면 첫 번째 꼭 필요한 게 에스겔 골짜기에 대연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양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과 뼈를 다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할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요. 또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 초목들이 무성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모든 창조 사역이 다 말씀으로 하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은요, 공허했고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 세상이 질서가 있게 됐고 모든 삼라만상이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것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뼈들아 너희들이 살아나라 말씀하니까 뼈들이 다 위치를 찾고요. 그리고 그 뼈들에게 힘줄이 살이 가죽이 덮여서 이렇게 몸을 이루는 거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나 뼈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도록 말씀하신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보고 바람아 파도요 잔잔하라, 그러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벼옷을 거친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곧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대언되어지는 이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인 활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같이 엮어가느냐, 그러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매일같이 말씀을 들음으로 용기가 생기고 결단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말씀이 역사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승하면서 나의 신앙이 활력을 차려서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나는 생각과 말과 가치관,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내 행복자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 역사할 때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역사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6개월 남은 이 나라의 통치자 대통령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 있게 되는데, 정말 제가 그리고 온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을 열고 참 대통령의 이름을 붙일 때라도 님자라도 붙이면서 그렇게 참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 시대를 살면서 여러 대통령을 보아왔습니다. 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사실 1950년대 55년에 제가 출생을 했으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 저는 그분은 본 적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 나이로는.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서부터 장면, 그리고 박정희, 이하 최기화, 이런 여러 지금까지 이 나라를 통치했던 대통령들, 지도자들의 면면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정말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 목회자들과 함께 월남을 간 적이 있었는데, 월남에 가서 그 호치민 씨가 있는 그 저기를 호치민 씨의 그 상이 이게 모셔져 있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모셔진 곳도 가봤지만은 어쨌든 거기 갔는데 호치민 그 상 앞에서 그 순례를 왔던 그 월남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흐느끼는 걸 보면서 정말 귀한 지도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모신 곳도 가서
2005년에 가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과연 김일성 그도 김정일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북한 주민들로부터 호치민 씨가 받았던 것 같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지도자로서의 그런 감사를 받고 있나, 그런 생각을 비교하면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아울러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나라의 통치자였던 그들 중에 내가 정말 존경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예우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그런 분들이 좀 뽑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면은 각각의 위치에서 작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꼭 우리로 하여금 활동력 있게 하고 살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생기를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누하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흙을 빚어놓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게 바로 르하흐예요. 이 생기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진동을 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참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력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 그들은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이끄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정말 큰 군대, 개인이 병사예요. 그런데 군대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군대가 돼야 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군대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영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큰 군대가 됐다. 이렇게 연합되고 군대를 이루려면 소리가 납니다. 막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냐? 기도 소리 나야 되고 찬송 소리 나야 되고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불만하는 소리는 없어지고, 할렐루야, 감사의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려면 이런 연합, 연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자꾸 단결이 안 되고 불평불만하고, 이걸 군대에서는 사기라고 그럽니다.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건 적과 싸울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은혜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교회의 해부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연합이 안 되고 자꾸 흩어지는 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분열된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 자꾸 이게 떨어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은 목장별로 단합하고 마을별로 단합하고 좋은 이웃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단합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잘 연합해서 좋은 이웃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분열이 있는 게 아니라 일치와 화합,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한번 깊이 돌이켜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태인지,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버린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연합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 좋은 이웃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잠깐 제가 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행히 이제 잘 치료가 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진료비라든지 병원비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나오게 되는데 지난번 얘기를 들으니까 수술 후에도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험이 안 되는 항암 치료를 하면 한 3,600만 원 내지 4천만 원 그렇게 치료비가 소요가 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집사람이 그동안 들어오는 보험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보험금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싶다. 1,000만 원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사모님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결과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과가 너무 좋아서 특별히 항암을 보험이 되는 거 하나만 맞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용이 이제 절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다시 1,000만 원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본인이 드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집사람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어제 재정부를 맡고 있는 김은경 권사님이 교회 재정이 지금 코로나가 1년 8개월 진행되어지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이웃교회는 제가 지금 보니까 와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교회라고 하는 걸 제가 담임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참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저분이 재력이 있다, 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제가 볼 때 어쩌면 그런지 몰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엄청 부자로 들을 많이 이제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지만 아멘.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게 뭐냐면 창립 40주년에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봉헌될 수 있다. 아니 크게 아멘하세요. 이게 아멘하는 것이 이걸 봉헌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3주년이요. 7년 남아서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7년 동안 곡간을 크게 세우듯이 7년 후에 우리 교회가 봉헌되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데 가만히 보면 간증할 기적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일, 큰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 하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진수 장로님 어제 그제 망막 수술을 하셨는데 잘 수술이
되어서 남은 치료 있는데 시력도 이상 없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김행수 집사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는데 폐암 수술을 언니 아시는 분이 이렇게 완쾌되기를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 그 속에 담긴 사랑, 그 속에 담긴 정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고 다 주께서 아십니다. 아름답게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이 식어져 냉랭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얘기를 못했어요. 사단법인 좋은 이웃에서 이번에 성결대학교에 장학금 1,000만 원, 그리고 필리핀 모종천 선교사님에게 3,000만 원을 사단법인에서 그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이웃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사단법인 좋은 이웃은 제가 은퇴를 해도 일생 동안, 그리고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계속해서 수행해야 될 아주 아름다운 기관입니다. 이 일에 십시일반 단돈 10,000원씩이라도 한 달에 협력을 해주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장학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장로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늘 회비를 내셔서 모금된 돈으로 우리 교회 인재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21년 하반기 좋은 이웃교회 장학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회장이신 송은석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대상자는 청년회장 주민영, 신학생 한은영, 학생부 문민서. 먼저 청년부 회장 주민영. 장학증서 성명 주민형. 소속 좋은 이웃교회 청년부. 위 사람은 예배에 충실하고 영적 리더십을 소유하여 타의 모범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자 지명하여 좋은 이웃교회 장학위원회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9월 12일 담임목사 김윤석 대독. 다음은 신학생 한은영 이와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문민서 위와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주세요. 자, 이 꿈마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 목양 새벽기도에 마을장 목자 교사 임원들 많이 참석해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장학금 전달식을 해준 우리 장로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만 셋째 주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은생 방역에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저희들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정민 집사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한 오승택 최민희 젊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분유 전달식을 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연합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